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 문명 아래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갈등, 욕심, 그리고 권력.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진정한 행복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깊이가 더해지니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27권 중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일까? 그 정도죠.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대략 30년쯤 지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바울 선교사 일행이 선교 사역의 막바지 그 즈음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야, 정신 차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단자야, 신성모독자야, 내란 음모자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인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기독교 따라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갈팡질팡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익숙했던 그 개념들을 가져와서 그것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믿음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모세, 율법, 성소, 죄 용서받는 그 속죄죄, 제사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천사도 숭배했습니다.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보시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예수의 복음, 성소와 예수님, 제사장과 예수님 관계를 하나씩 다 풀어주면서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요한 개념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또는 젊은이들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옵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지식, 내가 아는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해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내 목적, 내 뜻, 내 꿈, 내가 계획한 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과학적 사실이 뭐냐, 과학적 팩트가 뭐냐, 전부 그리로 지금 갑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또 있습니다. 물질, 모든 것을 물질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서 그러면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 과학과 예수, 나와 예수는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부쩍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와서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혼란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줄 겁니다. 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구약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은 아모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뿐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단지 도구가 아니고 그들 삶 안에서,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 many times, 여러 시대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떤 때는 꿈, 환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직접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것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요셉을 통해서는 내가 비록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을 망정 하나님은 애굽 제국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제국도 흔드시는 분이시다. 이걸 깨우쳐 주시잖아요. 욥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한 인생 개개인에 함께 오셔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절대적 주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죠. 아모스를 통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법,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측면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다. 특별히 하나님 가슴속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또 하나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메시아와 구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그래서 그 많은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나라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리라 라고 메시아 소망하게 하셨고, 구원에 대하여 이제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고 신약에서는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고 보니까 그분이 처음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으니 이제 마지막 때는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신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종말 말세라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마지막 말세 종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 끝이다. 말세 지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불완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색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다른 종교랑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 가지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우주와 인생과 만물의 이치가 이러하구나 라고 깨닫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디까지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 모든 이치를 알게 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깨달읍시다, 깨달음을 얻읍시다라고 말하죠. 그 깨달음은 다른 종교식의 깨달음이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미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알림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성도는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의 특색은 역사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셨고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도 살아있고 그분도 살아계시고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민족, 세계 이 속에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어떤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철저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역사의 종교이지 깨달음을 인간이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을 모아놓은 어떤 체계적인 정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그리고 역사의 종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그리고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순종. 그래서 말씀 기도로 깨닫고 또 순종하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이 그겁니다. 계시의 종교, 역사의 종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역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7가지가 그 짧은 절 안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상속자,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7가지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성품에 관한 것 따로,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따로, 하신 일도 그 흐름에 따라 이제 순서를 정하여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성품에 관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무셨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광채시다, 빛이시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빛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사랑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랑이 아닌 어둠은 물러가고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예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시는 일마다 그 불의한 일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의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그러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본바탕,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그 자체, 이게 이제 본체. 하나님 그 자체 되심, 그것의 형상은 모방, 도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의 본바탕을 예수님께 복제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다 도장 찍듯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면 예수님도, 그리고 영원 불변하시면 예수님도,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되는 건 그것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그러면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만물에 대해서는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은 바 된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보존하십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모든 창조 원리 질서로 유지되도록 예수님께서 유지하도록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뜻에 의하면은 만물을 붙드신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지으시고 그걸 잘 보존하실 뿐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 그 외에도 모든 자원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만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해체될 때가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에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체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물질로서 흙, 공기, 불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것들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공기 상태가 아니고, 지금의 흙 상태가 아니고, 지금의 불의 상태가 아닌, 마치 요즘 우리 자연재해로 전 지구적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듯이 모든 자연 그리고 물질 세계가 해체되는 때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대속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죄로 무너지는 인생,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주받아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자이시다. 거기에 머무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자기 성도들을 또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아까 물질 세계도 계속 유지하시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단은 삼일체로 활동하죠.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그 계획과 능력 아래 쓰임받는, 악으로 쓰임받는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삼일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들고,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모두 이들을 멸망시키시는데,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직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죄인을 불러 예수 피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성도를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시니 선한 간구, 예수님은 공의로우니 공의로우신 간구, 예수님은 무한히 긍휼과 자비로우시니 자비의 간구를 하시죠. 인간은 기도한다면서 자기 욕심,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가끔씩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직 당신의 거룩한 성품으로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로서 이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만물에 대해서 창조, 보존, 만물을 사용하시고 해체시키는 그 역사, 인간에 대하여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 역사, 이 모든 일을 단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신 분이시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온 세계의 지혜와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생명까지도 모두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신 자들, 성도를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 예수에게로 맡기셨다. 그 성도들을 나는 단 한 사람도 낙오자임이 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영광, 그리고 승리, 그리고 아름다운 위엄을 제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늘 땅 모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것만 상속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괴로운 것도 받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 죄인에 대한 아픔. 죄인들이 심판받아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그것을 보는 아픔, 그들이 죽어가야 하는 이 아픔, 이 아픔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슬픔, 고통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광, 위엄, 권세, 지혜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통도 네가 좀 받아야 된다. 내가 괴로워하는 이 아픔과 슬픔도 네가 모두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픔은 내 아픔, 아버지의 눈물은 내 눈물, 아버지의 고통은 제 고통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고통입니까? 죄인 때문에, 죄인이 죽어가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아픔을 이어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죄인들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상하신 것은 그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넘기셨도다. 아들 예수여, 그대가 나의 상속자니 내 아픔 내 고통까지도 그대가 모든 걸 떠안고 품고 껴안고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 받으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저주 받으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주 받으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부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저주까지 또 넘기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아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놀랍게 변화된 사건은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예요. 37살 때 부목사 2년차 마음의 인생적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변화시킨 사건은 제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왼쪽에 이게 먹구름이, 이게 어두운 먹구름 있죠. 먹구름이 강하게 힘으로 치는 것이 이렇게 형상이 보였어요. 보일 때 제 영혼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고통. 그러니까 이 이정곤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시는 것이 먹구름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모습으로 보였고 제 영혼을 강타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불순종으로 저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마치 무슨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강한 전기, 고전압에 이렇게 감전된 것처럼 제 영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성도가 변화될 때는 목회자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고, 자식이 변화될 때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고, 죄인들이 변화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드디어 죄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명예, 권세, 영광, 지혜, 권능 모든 것도 주시지만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러하는 고통과 저주마저 받게 하신 아버지의 죄인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는군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니 저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나는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일들을 해도 진정 사람의 영생과 참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가 쳐놓은 그 덫에 빠져서 인생을 끝마치곤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처럼 영생 없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은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영생 얻고 진정한 자유함 얻도록 나의 모든 것을, 물질도 시간도 눈물도 정성도 다 바쳐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끄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내 지식, 내 재산, 내 인맥, 내 모든 것이 죽어가는 내 친척과 내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압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과 죽음을 정말 아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남아서 그 사랑 감사하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제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친구,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 온갖 많은 사람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놓치면 나는 내 욕심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 우리는 누굴 만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꼭 이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살 때에 그때 성경은 비로소 새롭게 열립니다. 그때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입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자 했을 때에 그러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가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 물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쓰기로 결단하는 사람만이 진리는 진짜 진리로 다가오지요. 남은 인생 짧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남은 삶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